이놈! 내 놈이 정녕 매를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이런 거렁뱅이 놈이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봇냐? 당장 썩 꺼지거라!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렸다간 내 다리 몽둥이가 온전치 못할 게다! 팔봉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그네의 얼굴 앞에 대고 침을 되뱉더니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 걸고는 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닫힌 문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붉은 눈동자만이 팔봉이의 비겁한 뒷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전달해드릴 채널 옛날 옛적에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마을은 본래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아 농사짓기엔 더없이 명당이었지요. 해마다 풍년 소리가 들려야 마땅했으나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풍년이면 무얼합니까? 곳간에 들어가는 쌀보다 최진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도지가 더 많았으니 말이에요. 최진사는 이 마을의 대지주였지만 그야말로 인색함의 끝을 보여주는 노인이었습니다. 쌀이 썩어 나가도 동네 배고픈 아이들에겐 좁쌀 한 톨 내어주지 않았고 가난한 소작농들이 흉년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도지를 깎아달라 빌어도 내 논을 밟았으면 값을 치르는 게 도리라며 매몰차게 내쫓기 일쑤였지요. 참으로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양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최진사에겐 팔봉이라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아나무인이었을지 예상이 가십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팔봉이는 아비의 탐욕에 젊은 놈의 못된 혈기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었지요. 주가 아비인 최진사가 재물을 아끼느라 인색했다면 아들 팔봉이는 아예 사람 귀한 줄을 몰라 제 발밑에 흙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길 가는 행인의 옷차림만 보고 저런 천한 것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뙤약볕에서 땀 흘리는 일꾼들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제 기분을 풀곤 했으니 말이에요. 상황이 이러니 최진사는 인색함으로 원망을 사고 팔봉이는 오만함으로 분노를 샀습니다. 이 집안 담벼락에는 복태신검은 그림자만 소리 없이 길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의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뒤돌아서는 저 영감이 죽을 때 그 금은 보화를 등에 짊어지고 갈 것인가 하며 혀를 찼습니다. 물론 최진사는 그런 수군거림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곧 복이고 권력인데 요괴가 오겠느냐, 귀신이 오겠느냐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지요. 하지만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그 집 문턱을 넘으려는 심상치 않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동지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도 바람이 살을 지시기듯 차가운 밤이었지요.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형상의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을 숯검덩이를 칠한 듯 시커먼데 눈동자만은 번뜩이는 횃불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면 누구라도 오금이 저려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서려 있는데 또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은 짐승의 털처럼 삐죽삐죽하게 솟아있고 누더기 차림을 한 것이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초라한 거지 같아 보이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이 나그네는 마을을 굽어보며 쇠 긁는 듯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에 복이 넘친다더니 과연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찬 바람을 타고 번지는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인지, 산짐승의 울부짖음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리송하고도 기묘했습니다. 나그네는 으스스한 안개를 헤치며 마을에서 가장 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바로 넘치는 복을 가졌으나 나누는 법을 모르는 최진사의 집이었지요. 나그네는 쇠붙이 같은 손으로 대문을 쾅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마당에서 잠자던 개들이 깨갱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헛간 구석으로 숨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쉬어가기를 청하노라. 나그네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웅장했지만 안방에서 요를 깔고 누워있던 최진사에겐 단잠을 깨우는 고약한 방해꾼일 뿐이었습니다. 잠이 깨 기분이 상한 최진사가 가래 끓는 목소리로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떤 미천한 놈이 이 야심한 밤에 남의 집 대문을 부수려 드느냐? 귀한 양반 단잠 깨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게냐? 당장 나가서 저 비렁뱅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쫓아내지 않고 무얼 하느냐? 최진사는 평소 입버릇처럼 내 논을 밟았으면 흙 묻은 값이라도 치르는 게 도리라 여겼으니 대가도 없이 문턱을 넘보려는 나그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며 씩씩거렸습니다. 어디 공짜로 남의 담벼락을 빌리려 들어? 도리를 모르는 놈 같으니! 아비의 서슬퍼런 호통에 팔봉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대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나그네와 마주한 팔봉이는 순간 숨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지요. 집채만 한 덩치의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붉은 눈동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팔봉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으나 이내 나그네의 해진 누더기와 때 묻은 발을 보자 고약한 심술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정녕 매를 벌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서 이런 거렁뱅이 놈이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봇냐? 내 몰골이 우리 집 소와 다를 바 없으나 너 같은 놈에겐 짐승이 먹는 소여물조차 아까우니 당장 썩 꺼지거라! 한 번만 더 문을 두드렸다간 내 다리 몽둥이가 온전치 못할 게다! 팔봉이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나그네의 얼굴 앞에 대고 침을 되뱉더니 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 걸고는 빗장을 질러버렸습니다. 나그네는 닫힌 문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 붉은 눈동자만이 팔봉이의 비겁한 뒷모습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팔봉이가 거칠게 닫아버린 대문 너머로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부짖던 눈바람조차 나그네의 눈치를 살피듯 숨을 죽였지요. 오냐, 내 놈들이 자랑하는 그 기와 집이 과연 천년만년 갈 것 같으냐?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으로 보았으니 이제 내 놈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을 차례다. 나그네는 화를 내지도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눈으로 굳게 닫힌 문을 그저 응시하던 그는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그네가 떠난 자리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딛고 섰던 바닥은 시커멓게 타 들어갔고 최진산의 담벼락을 감싸던 은은한 황금빛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희뿌연 안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부자는 이불 속에서 까닭 모를 오한의 몸을 떨었지만 그것이 집안을 지탱하던 마지막 복부이 떠나가는 소리라는 것을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터였습니다. 최진산의 대문 앞에서 자취를 감췄던 나그네는 마치 밤안개가 스며들듯 소리 없이 마을을 살폈습니다. 늦은 시각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만 오직 한 곳, 비바람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한 채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생을 남의 지품을 팔며 외롭게 살아온 덕구 할머니의 집이었지요. 할머니는 눈이 침침해 바느질조차 힘든 형편이었지만 동지밤을 맞아 돌아가신 영감님과 자식들을 생각하며 작은 촛불 하나를 밝혀두고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나그네는 그 낮은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횃불 같은 눈으로 그 초라한 집을 냉정하게 응시했습니다. 과연 이 보잘것없는 집의 주인 또한 저 부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는지 재던 나그네가 조심스럽게 마당을 밟았습니다. 걔 누구요? 이 밤중에 길을 잃었소?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할머니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앞에 선 것은 지붕만큼이나 거대한 덩치에 핏빛처럼 붉은 눈을 가진 형체였지요. 아이고, 이 눈보라의 옷은 다 젖고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구먼요. 이 추운 날 밖에서 길을 잃었소?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이 누추한 곳이라도 괜찮다면 어서 들어오시게. 할머니의 눈엔 그저 고된 길을 헤매다 찾아온 손님이었지요. 나그네의 무서운 겉모습 너머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의 고단함을 먼저 살폈던 것입니다. 그것은 평생을 겸손하게 살아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편견 없는 지혜였습니다. 할머니는 나그네를 집 안으로 데리고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할머니의 손마디는 거칠고 굽어 있었지요. 평생을 남의 집 굳은 일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당신 몸 하나 돌볼 틈 없던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뒤주 바닥을 긁어 하나 남은 쌀 한 줌을 털어 냄비에 앉혔습니다. 그 쌀은 할머니가 내일 아침 공양을 위해 혹은 며칠을 더 버티기 위해 아끼고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찮은 한 줌일지 모르나 할머니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귀한 것이었지요.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하여 대접할 고기 한 점 없구려. 하지만 이 숭늉이라도 마시고 몸을 좀 녹이시게나. 할머니는 정성껏 끓인 뜨끈한 숭늉과 누룽지 한 그릇을 정성스레 소반에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나그네는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너머로 자신을 대접하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그네의 붉은 눈에 비친 것은 초라한 누룽지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진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할머니의 선한 의지였고 평생을 자비로 일궈온 한 인간의 숭고한 결실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두르고 온 나그네였지만 할머니가 매민 소반 앞에서만큼은 그 서늘했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그네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었으나 그가 머물다 가는 초가집 근처에는 어느덧 차가운 서리 대신 은은한 온기가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사방이 칠흑 같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귀한 손님을 아랫목에 모시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해. 당신의 낡은 소미불까지 꺼내 툇마루 나그네의 어깨에 정성스레 덮어주고는 잠이 드셨지요. 새벽 안개가 대지를 하얗게 덮을 무렵 할머니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눈을 떴습니다. 아차, 나그네님이 추우셨을 텐데.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고 마루를 보았지만 그곳에는 어젯밤 지붕만큼이나 컸던 그 거구의 나그네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덮어주었던 낡은 이불만이 정갈하게 개어 있었고 그 위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 본 적 없는 큼지막한 황금 덩어리와 시들지 않는 푸른 잎이 달린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나그네님 아니, 산신령님이 오셨던 게냐? 하지만 같은 시각
마을 저편 최진산의 집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새벽. 최진산은 머리를 짓누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요. 마치 수천 근의 바위가 머리 위를 누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머리야! 누가 내 머리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냐? 최진사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어젯밤 팔봉이가 내쫓았던 그 나그네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그의 몸에서는 서슬퍼런 푸른 불꽃이 일렁이고 머리 위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뿔이 솟아나 있었으며 입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팔봉이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지만 그 존재가 한 번 콧바람을 내뿜자 팔봉이는 종이장처럼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혔습니다. 최진사가 그토록 아끼던 쌀가마니들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고 화려하던 기와집은 기둥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떠는 부자 앞에 거대한 존재가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나 어찌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품었느냐? 너희가 발로 찬 것은 초라한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 집안의 마지막으로 찾아온 복의 기회였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대한 존재는 한 줄기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징벌하고 머리를 짓눌러 죄를 묻는다는 전설 속의 요괴 두억신이었다는 것을요. 최진사는 그날 이후 목숨은 건졌으나 평생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며 남은 재산을 병을 고치는 데 다 쓰고 거지가 되었고 아들 팔봉이는 마을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는 겁쟁이가 되어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쌀가마니와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이익과 오만함 때문에 자기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것이지요. 반면 덕구 할머니는 그 가난한 형편에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에 평생의 고단함을 보상받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복이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을 때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우리 곁을 지나가는 작은 인연 하나도 혹시 나에게 찾아온 두억신이의 시험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